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16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싫었기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면 다윗을 향하여 죽어야 할 자인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의 뜻은 사망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하기에 사망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7절을 보시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자신의 잘못과 다윗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울의 모습이 맞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개인 사병처럼 부리고 다윗을 죽일 수만 있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윗이 문제라고 여겼고 다윗만 없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윗에게 왕권이 이어지게 될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굴에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만 베어 보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선대해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도 사울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라고 말하고 18절에서도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대가 완고한 사울의 마음을 녹였고 그 광기 가득한 눈에 눈물을 나게 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토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다윗의 행동이 사울의 마음을 높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받은 대로 갚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영화 속에서 이러한 보복을 사이다 라고 말하면서 속이 시원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는 마땅히 보복함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갚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지만 사울에게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기에 좋게 여기셨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사울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나단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려는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고 싶었고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다윗만 죽인다면 요나단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대를 경험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이제 사울은 자신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맹세까지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사울의 왕권은 건재합니다. 사울이 병사를 모집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병사를 뽑을 수 있었고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손쉽게 부르고 자신의 사병과 같이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아들 요나단도 사울 이상으로 지혜롭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에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의 선대를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자질이 충분했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실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3,000명이나 되는 특전사를 거느리는 사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힘이 있는 자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뜻을 기억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왕이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에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을 놓쳤고 결국 다윗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자신의 생명이 다윗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바꾸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뜻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고 꺾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은 완고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꺾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꺾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 선한 삶과 주님의 뜻을 향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꺾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